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로 38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 9장 23절로 38절까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 앞에 좀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주께서 그들의 원수를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지시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산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없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며 아니하고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그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작년 11월까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느헤미야 9장 22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2달여 만에 다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성벽이 완성이 되고 저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또 밥을 잘 먹고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는 그 가정들을 돌보고 그 가정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그 가정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들의 또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자 이들이 사방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성 안으로 몰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그 모든 것들이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성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성벽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성벽인 이 성벽을 우리는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집을 튼튼하게 방비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높은 담을, 두꺼운 담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을 안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하게 세콤을 설치하고 그 경비원들을 세웠다 할지라도요, 그곳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을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건설하는 것, 그 마음의 성벽을 잘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한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으로 모여서 에스라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은요, 난민과도 같은 삶입니다. 이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벽은요, 다 불에 타서요, 그 돌들을 아무리 잘 쌓아올려도요, 손으로 움켜쥐거나 그 바위돌에 가서 발로 한번 탁 하고 걷어차면요, 그 돌들이 부서집니다. 그런데 그런 돌들을 가지고 다시 이들은 성벽을 만들었어요. 견고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성벽을 이들은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이들은 철저하게 마음이 무너져 내린 하나의 난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이 먼저가 아닐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민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난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굶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빨리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곡식을 재배하고 무너진 자신의 집을 다시 보수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안전을 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성벽으로, 성 안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철저하게
지금 내가 행하고 나아갈 것이 하나님이었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들은요, 무려 하루 이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무려 20일 동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6시간씩 그렇게 에스라를 청하여서 6시간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에스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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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네요. 우리가 다시 한번 멸망할 수도 있네요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이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게 되면요, 7, 80년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솔직히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 전에는요 난민이었어요. 목사님 가시는 그 에티오피아 정말 못 사는 나라였는데요, 그 못 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더 못 산다고 먼저 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어머니들이요, 교회로 몰려들어서요, 교회에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그 땅에서 피를 뿌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 피값으로, 그 눈물값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이 미국 땅에 이렇게 와서요,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래도 그나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은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풍요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이 풍요의 땅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요, 이 풍요는 정말 문제거리입니다. 돈이 많고 풍요가 찾아오면요,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아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풍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병입니다. 그 병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학자들이 통계낸 결과를 하나를 보면 열의 9은요, 고난과 고통과 가난 때문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그 안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풍요가 찾아오고 물질의 재물의 풍요가 찾아오게 되면 999명은 그 신앙을 잃고 무너져 내린다. 1000에 하나만 그 신앙을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즉 999명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여전히 자신은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만하여서 스스로 이들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풍요는 인간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하나님의 율법서를 낭독하는 그 내용들이 이러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40년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있으면서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철저한 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광야 40년 동안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누렸더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패배의 땅에서, 그 처절한 죽음의 땅에서 그 광야 동안 40년 동안 버텼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름진 그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요를, 그 재물의 충만함을 그 땅에서 이들이 누리게 돼요.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을 경험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던 것이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이들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 끝무리의 말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즐겨 싸우나 라고 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로 된 무기를, 아주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강한 무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강한 용사로 자라났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강한 군대를 거느린 7개의 또 다른 민족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나라에는 33개의 또 다른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과는요,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백전백패하는 곳이 그 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전백패해야 될 그 땅에 들어가서 백전백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들이 싸움의 자리로,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이들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건두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에게 큰 일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은 계속적인 죄의 반복을 거듭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3월 달에 대통령을 뽑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가 되든 그 대통령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설 수 있도록 내가 그 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회복하며 회개하면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간곡히 애절하게 나와서 구해야 될 그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 위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위에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내 기도로 이 나라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자녀가 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허랑방탕한, 아무리 깡패 같은 그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있게 될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요,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반겨주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그는 그 재산을 불려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고향 땅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갈 길로 가서 그는 쫄딱망이 걸었습니다. 돼지 우릿간에 들어가서 주인이 주는 그 밥을 먹는데 밥이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라는 것입니다. 쥐염 열매를 저는 먹어본 적은 없지만요, 되게 쓰답니다. 그런 열매를 먹고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지? 돌아가고 싶은 명목이 있지. 내가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됐을 때 아버지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아들을 감싸주게 되었다는 것이 이 탕자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의 그 성벽을 힘들게 배를 골아가면서 그렇게 짓고 나와서 자신의 가족을 돌보러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내 배는 골겠지만, 내 가족 또한 골겠지만 내가 지금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이들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성벽에 다시 쌓아 놓기 위해서, 더 견고한 성으로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들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저들을 쳐서 저들을 불비처럼 그 쇠사슬로 엮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절했을 거예요. 정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70년 후에 이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그 말씀의 그 성벽을 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들이 절실하게 느꼈던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처럼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 나간 자녀가요, 부모를 비기 싫다고, 부모가 밉다고 떠나서 그 자녀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절한 패배를 그가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 나간 자녀가 거기에서 아무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족께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애원하고 있은들 아버지는 그 자녀를 품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자녀를 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그렇게 간곡히 매달리면서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가면 그 아버지는요, 우리를 품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셔서 지금 이 코로나 정말 위급하지 않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아가도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눈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94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아멘. 그 징벌을 받는 것도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족히 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그 징계를 교훈으로 삼으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징계는 성장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오냐 오냐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을 늘 감싸주고 해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해주게 되면 우리의 자녀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자녀는요, 자신이 잘나서 이만큼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서 힘들면 아버지 하면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모습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단으로 여겨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실하게 주님께 나와서 자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유다 민족이 주님께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자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애절하면서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요, 그 안에 10계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한 계명 한 계명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그 계명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꼭 지켜야 될 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계명만 잘 지키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되는 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오로지 바라면서 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운전대를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옆에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웃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이웃을 내게 잘못한다고 해서 그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런데 믿음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 그가 영적으로 올바른 사람인지를 알고서 세우는 것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그 나라와 교회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더군다나 영적으로 둔감한 상황에서 풍족함까지 있다면 그것은 더 쉽게 빠르게 자멸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 35절과 36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름진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이들은 그 땅의 안에서요 정말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이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풍요롭게 살면서 이것이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세상의 죄악된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들이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께 이들이 돌이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넓으신 품으로 이들을 안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자리에서 이제 우리에게 너네들 일어나야 돼. 더스틴 제일 침례교회야, 너네들 일어나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우리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벌어진 아픔과 좌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평강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 이웃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무너진 그 성벽을 지켜서 다시 영적인 무너진 성벽을 쌓아내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다시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내시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잘나서 내 머리가 좋고 나는 박사가 몇 개씩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넘어졌고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도 길들여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도 부정의 생각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지금을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일의 삶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고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